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르게 깨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하시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이 스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뜻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시대를 살았죠. 그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분인나는 아들을 그토록 잘 낳는데 한나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한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7 아들을 낳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동안에 그토록 아이 출산을 잘했던 분인나는 그 태가 멈춰버리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루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각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공통적인 믿음 말고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믿는가. 다윗은요, 시편의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다윗,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르는 음성은, 예수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 음성 듣고 따르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은 다윗 마음속에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바울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혼돈치 아니하게 하셨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나 김바울 목사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내온 과거를 생각할 때 깨끗한 것이 없고 전부 거짓되고 헛되고 탐심과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부 들춰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또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로 변화되는데,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것이 예수님 만나면 만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 삭개오에 안 하셨지만은 삭개오가 스스로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갑절로 갚으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율법으로는 4배를 갚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동안에 죽었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그토록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도의 기초가 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육으로 하신 기도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온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도덕한 여자일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기쁨으로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들 들어보시오.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가 아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인가요? 22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그토록 많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전혀 할 일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으로 포도나무장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난 가지가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 의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이 있을 동안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전할 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예수님께 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믿음이 자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3절 말씀에서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교회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움직이면 성경이 움직이는 거야. 이 깨달으십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면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요셉의 13년의 고난은 요셉의 개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 다윗의 13년의 고난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 왕이라고 안 하셔요. 왕을 버려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사울 왕 아닙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창세기서 6장 6절 노아 시대에 살았던 노아의 가족만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 땅 위에 사람을 내가 지은 것을 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한낱 무거운 짐일 뿐이야.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다시 말하면은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노아와 가족 8식구 그 방주가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우리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 몸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건물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이 믿는 각 사람 우리 마음, 각 사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야, 마음판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야. 가장 먼저는 가족이겠죠. 가족 관계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깝고 가족에게 먼저 또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힘써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이에요. 불순종에서 온 사망. 우리는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람이 아니라 나중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가 듣는 중에 깨닫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아담의 사람은.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생명이 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여러 이런저런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 죄 문제를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병을 다 예수님께 짊어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이 당시에는 안 좋아 보일지라도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